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영적인 싸움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매일 맞이하는 사건들 속에 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대적 마귀와의 싸움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좀 살아가기 위한 그런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들의 삶의 안팎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그 정욕과 교만과 게으름과 또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 내면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싸우는 그런 싸움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좀 쉽게 욱하는 성격 때문에 늘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잘못했다고 이렇게 늘 자책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그 열등 의식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확 쉽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풀이 죽어버리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유혹과 싸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과 싸우는 사람들, 도박의 유혹과 싸우는 사람들, 요즘엔 또 게임의 유혹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적 싸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가난과 질병과 이 고통, 우리 가운데 재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통과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는 이들이 있고, 또 질병과 싸우고, 또 갑자기 찾아온 재난, 그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1년 동안 그렇게 싸움을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생명의 위협, 그리고 이 삶의 이 터전을 흔드는 그런 고통과 우리가 싸워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에는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민족과 민족 간에 싸우는 그 싸움에도, 굶주림과 질병과 재난과의 싸움에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에도 이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싸움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권세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 그 싸움하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참 승리하는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 승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기는 삶 살아가려면 이 승리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기고 나서 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은 상황, 부부간에도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 교회 안에서도 싸워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들,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세들 중에, 자녀들 중에 부모한테 받은 상처로 평생 이 마음의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부모와 싸워서 맨날 지면서 살았는데 그 안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나면 정말 다 상처받고 다 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의 자녀들 중에는 부모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결정한, 아주 결심을 한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싸워서 이기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엇이 승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승리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참는 게 승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 때문에 싸울 뻔했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게 승리한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고 마는 것도 승리하는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실패하고 패배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졌지만 참으로 승리한 그런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이고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쾌락을 쫓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참 승리하는 길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불의하게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 진 것입니다. 예전에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메달을 다 박탈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합이 다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금지 약물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서 이겼지만 메달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승리하면 그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적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또 흔들어댑니까? 먼저 이 악한 대적마귀는 거짓말로 늘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로,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이 온 천하를 이 꿰는 자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교모하게 바꾸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해 주셨는데, 사단은 그거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교묘한 말로 속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소리들은 그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적마귀는 언제나 우리 내면의 아주 타락한 본성, 우리의 약점을 흔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마귀는 꼭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가인의 경우는 이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아킬레스 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경우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람에게 경우는 이 자존심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를 살펴보면 이 사단이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만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이, 그런 시험이 계속 이어져서 이 사울 왕의 경우는 이 사람들의 눈치 보다가 잘못을 저질렀고,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적 악한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약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 마귀는 꼭 늘 그 부분부터 우리들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내게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좀 이게 좀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만 나태해지고 틈이 생기면 사단 마귀가 거기서부터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깨어서 좀 영적인 이 전쟁을 좀 준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첫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그 도전들도 좀 분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사실 악한 영의 역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꼭 넘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악한 역사가 분별이 되고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지,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가정에 많이 문제가 있으셔서 이렇게 늘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셨는데, 그 권사님의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이렇게 나는 꼭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걸까? 이 피해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어떻게 첫걸음을 떼야 되는지 마음의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먼저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문제의 실마리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쪽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길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그게 손해가 되든 그게 이익이 되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성령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바오 인디언들의 그 늑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송자와 함께 모닥불에 앉아서 두 마리 늑대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그 늑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늘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점점 강해져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길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나중에는 탕자처럼 후회하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려면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욕심이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유혹이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비결도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비결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데 있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고 이 평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 안에 있는 싸움도 우리가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뒤에서부터 막 몰아붙였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이 광야의 약탈자였던 그 아말렉 군대가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 많아 직접 칼을 들고 싸울 수 없었던 모세는 그 싸움터에 여호수아를 보내고 자신의 아론과 훌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격을 당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약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싸움이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이즈 카스미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책 그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사람만을 인정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이들이 여러분 어떤 이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믿음의 싸움을 철저히 싸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은 이 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 우리 안에 이 신음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뜻도 이룰 수 없고 인생의 귀한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목사님,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되게 심심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천국 가면 하나도 안 심심할 거라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힘차게 찬송하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매일매일 그 드라마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야기를 보게 될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은 김 집사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김 집사 그 살아온 이야기가 쫙 화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화면을 쫙 보면서 막 그분이 고통당할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막 일어날 때는 막 같이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그 화면을 보게 될 것, 그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아, 저분이 저렇게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그것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드라마를 보다 보면 칙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탁 지워주신 부분들일 거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칙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최소한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그 장경동 목사님께서 그냥 상상으로 하신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이 나중에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간 그 싸움들,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쁘게 드려진 그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 그 이야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싸워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들은 정말 그 싸움을 싸워가기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그런 그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그 삶에 있는 그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도우심과 또 그 은혜를 늘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이겨내야 할, 또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